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념물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기념물, 어떤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표시를 우리는 보통 기념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 그 모든 뜻을 가리키는 말을 기념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이해하고 살도록 알려주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며 살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향로, 그다음 불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본문에는 이제 향로를 펴서 철판을 만드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생겼었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 소속이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자신들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 루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모세와 아론만이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 적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에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볼 때나 정통적으로 볼 때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이것들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살라지는 사건을 지금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따르던 250명이 여호와의 불에 죽게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기념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향로, 이제 불, 이걸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향로, 불을 담는 그릇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불, 여호와의 말씀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조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통성이 있거나 내가 레위지파이거나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담겨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향로를 담는 그릇과도 같을 텐데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전하게 담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거룩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고 순종하여서 따를 때에 이것이 거룩함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것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거룩하다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그것을 다른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받는 것을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의 진리를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특징,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지, 열심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릇 안에 담아 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생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은 생명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8절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행하였다. 진리, 생명이 아닌 것들을 담아 놓았을 때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불이 아니라 결국 그 불이 자신을 삼켜지는 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륜, 전통, 또 내가 해뒀던 어떤 열정, 또 어떤 업적, 여러 가지 어떤 의욕, 의지, 직분 이런 것들을 불로서 담아놓게 된다면 결국 그 불이 자신을 삼키는 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불,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죠. 향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눈에 펼쳐지는 것,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거룩하지 아니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는 그 그릇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백성들로 삼아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그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불을 담아주신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그것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것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있었던 장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고라, 다단, 아비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잘 들을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자아는 그것을 항상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외부에서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던가요? 어떤 외부의 소식이 들려지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판단하죠. 왜냐하면 판단의 몫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받을 만한지 아니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늘 판단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주인공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잖아요.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받는 게 성도의 역할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잘 받느냐?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지요. 왜 그러느냐? 나는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더냐, 내가 장자가 아니더냐 라고 말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내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특징의 모습들이 바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정통성이 있고 본인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나사렛 출신이었고 흠모할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능력이었고 명예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능력도 없어 보이고 또 이방인 출신처럼 보이고 말씀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뜻에 맞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 들어보지 못했던 것, 어색했던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거스르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전입격들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게 되면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나오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설 때에 산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46절부터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던 거죠. 자,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을 그곳 가운데 보내면 죽는 자들과 산 자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것은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연병의 역할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연병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죽게 하는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게 되면 이들은 그 연병,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에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소와 하나님 주시는 상황과 하나님 주시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들을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삶에, 각자의 방법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것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담는 무언가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부정한 자와 같은 그릇, 내 안에 진리가 담길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을 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자리에서 떠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나아가는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 모양의 연습이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익숙한 장소가 있죠. 육신의 피곤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이것을 연습하지요.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죠. 또 그것 가운데 나아가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우리는 받고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 거룩함, 그 진리의 불을 담는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상황과 모든 정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고 있음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기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익숙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낯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그것 가운데 펼치시는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에게서 벗어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